2015년 3월 초에 한국에 살고 있던 저희 큰 누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폐암 말기로 온 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던 저희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여서 이제 이 땅에서의 그 남은 일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소식이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곧 한국 행표를 알아보고는 곧장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3월 12일 오전 어머니께서 누워 계시던 대구 팔공산의 한 요양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그 전날 지난밤 의식을 잃으신 어머니는 곤히 주무시는 듯 그 마지막 숨을 내쉬기만 하셨습니다. 아직 따뜻한 그 손을 잡고 또 그 뺨에 제 뺨을 대고는 그 가시는 마지막 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저와 찬송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한국 나이로 향년 69세 그렇게 주님 품으로 안기신 것이죠.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또 내 자녀의 어머니로, 개척교회 목회자의 사모로, 또 기도의 어머니로 사셨던 어머니께서 그 삶의 마지막 거의 한 1년 동안 그 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또 기력이 쇠하고 그리고 끝내 그렇게 병상에 누우시게 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 여러 가지 질문, 또 때로는 이 원망이 함께 서렸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또 왜 암이 온 몸에 퍼지는데 이 병이 낫기를 기도해도 낫지가 않습니까? 아직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벌써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 인생에 걸쳐서 충만했음을 믿음에도 그 자신의 몸에 이 병이, 아픔이 찾아왔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정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또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흐느끼면서 그 마지막 나날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천국으로 가셨고 저는 3일장을 치르는 밤낮 동안 이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과 함께 때로는 이 어머니의 사랑의 섬김의 날들을 대화를 통해 나누기도, 또 때로는 이 그리움에 사무친 눈물을 이 조문객과 함께 흘리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기억하였습니다. 화장터로 들어가시는 어머니를 보시고는 제 평생 정말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휘청거리시면서 울음을 크게 터뜨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오신 그런 아버지께서도 우리 육신의 잠깐의 이별은 정말 큰 슬픔이요 또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하여 안아드리면서도 안아드리면서 이 마지막 어머니와의 그 이별의 순간을 위로하였습니다. 이 오늘 시편 기자 동안 그의 인생에 정말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에 그 절망이 아주 커짐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내게 나의 환난 날에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괴로워 나의 잘못이라. 그렇게 1절로부터 10절까지 내가, 나의 라는 그런 말들을 19번 반복하면서 그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절망과 한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시편을 맞춰갑니다. 지존자, 여호와, 주의, 하나님 등 하나님을 무려 22번 부르면서 내가에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그 마음의 중심을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끊임없는 절망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시선을 나에게만 고정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마지막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또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우리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을 뿐인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또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곳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사실 슬픔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으며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았습니다. 영혼의 위로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 그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누워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너무 아프고 외롭고 괴로워서 그렇게 의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자신의 몸에, 그 인생에, 그 삶에 정말 극도의 괴로움이 찾아오니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어머니의 그 병상에서의 질문이 계속해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은혜를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는 저마다 이런저런 다양한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고통일 수도 있고 또 가족 단위의 고통, 사회가 가져다 주는 고통, 또 우리 삶의 관계적인 고통, 교회 공동체에서 겪는 고통,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겪는 고통, 또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겪는 고통, 우리는 수많은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 나를 짓누르는 그 순간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서는 오늘 본문 2절 말미의 고백과 같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위로의 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때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욥이 자식을 잃고 또 자신의 몸에 심한 종기가 찾아왔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는 친구들이 찾아와 던지는 위로의 말들이 욥의 마음을 조금도 위로하지 못함을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궁극적인 힐링은 주위의 사람도 나 자신의 절망과 고통을 그렇게 되뇌이는 것도 그 어떠한 것도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서 혹은 옆에 있는 타인에게서부터는 결코 궁극적인 해결책도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 여름에 저희 초등부 자녀들과 함께 나누었던 New City Catechism이라는 문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핵심 가치들을 추려서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배우는 일종의 문답형 교리 학습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What is our only hope in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That we are not our own but belong to God. 즉 우리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삽의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 중 하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발견된 정체성을 통해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리고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그렇게 나의 지나간 세월을 생각함으로 그 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1절과 12절을 기점으로 그의 중심을 나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죠.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다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주께서 하신 어떤 기이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그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혹은 기억하려고 한번 노력해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할 것이다. 기억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감동을 주신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그는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진 13절로 20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조상 야곱과 요셉, 그리고 출애굽과 이 광야에서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그의 온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였을 때에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옮겨갔을 때에 그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현재 지금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로 영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큰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영과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유혹 속에서 그는 그가 속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믿고 고백하며 승리로의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나에 집중하는 우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전안에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일주일, 정말 육신이 다 쇠하였지만 이 생각과 영혼은 온전한 그때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혜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딸이에요.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이에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여린 목소리로 아멘, 아멘 고백하시던 어머니의 그 영상이 오늘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의 염려와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 가시며
또 복음을 기억하시며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소리에 우리 또한 아멘 아멘 화답하시며 영원 가운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고난과 고통, 좌절과 실망은 늘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그리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듭니다.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며 또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